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예배하면 바알을 닮아갑니다. 아세라를 예배하면 아세라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라를 이 마호멧 신도들이 예배하면 그 알라가 요청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면 돈이 하나님이고 돈을 닮아갑니다. 나를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냥 갇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그냥 그게 전부의 생애를 살다가 죽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에 보면 예배에 대한 많은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8절이지만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는 뭐냐.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38편의 뒤쪽으로 다윗의 시편이 나와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이었거나 혹은 다윗에게 헌정된 시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138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행동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데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8편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오늘 여기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신들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많아도 내가 그 이방 종교들 당신들이 믿는 그 신들 앞에서 내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다 거짓된 것들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고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마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표현이 내가 이 신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의 전심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만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배워갑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그래서 얼마 안 된 사람이 예배를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알고 이해하고 다 그렇게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예배는 배워갑니다. 순종도 배워갑니다. 신앙도 배워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적어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쳐드리고 있느냐. 이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또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의 전심으로 이분은 나의 전부다. 그리고 다른 대상은 없다. 그리고 이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 이건 내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온 그 순간부터 그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는가를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다. 예수님 빌립보에서 물어보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잠그면 내가 하늘에서 잠그고, 네가 이 땅에서 열어주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엄청난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 위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물론 이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다 나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을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제자들 싸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아직 몰랐지만,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 내려간 다음 잡히셨을 때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고백한 건 뭐고 도망간 건 뭡니까? 고백한 건 과거고 도망간 건 바로 오늘의 시점으로 예배하면 오늘인데, 오늘 도망간 그들이 과거에 고백한 건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고백한 것도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고백의 삶을 아직은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현장이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이 본문의 단어를 보면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만큼은, 이 동사만큼은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뭔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바짝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 먼지와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먼지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어떻게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영역들이 그 주권에 복종해 가는, 아직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복종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아직도 직장 생활의 어떤 부분이 복종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전히 어떤 위험할 때, 위기 때, 어떤 그런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주권하고 상관없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주님 찾고 예배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과정 속에서 그 영역조차도 예배와 맞닥뜨려져서 예배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 삶은 너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넌 가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며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며 그가 어리석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리석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 마음만큼은 제가 바쳐드립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가 그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신들 앞에서 다시 만 또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하여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인자하심, 어떤 성실하심? 이 두 단어는 하나입니다. 성실하신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성전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위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낮은 자는 누군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인데 어떻게 낮은 자인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행동으로만 볼 때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세인가? 아니면 바짝 엎드려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앉아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예배하는 사람인가? 만일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참 일단 겉으로 볼 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바짝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거나 간구하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이 정말 뭔가 간절한가 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나 봅니다. 저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나 봅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왜 낮은 자리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병들어서 또는 힘들어서 다른 데 달려갈 길이 없어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내 마음의 깊은 어떤 충동 때문에
뭐든지 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냐? 굽어 살피신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그칩니다. 이 범죄한 사람인데 어떡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곤란케 합니다. 돌에 쳐 죽이라 그러면 자비도 없는 선생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용서해라 그러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하라고 하는지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바닥에 무릎을 대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행동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땅바닥에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재차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나자 사람들이 다 갔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는 지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아마 엎드렸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떤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바닥에 지금 있고, 예수님도 바닥에 허리를 구부리고 이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위에서 여인을 보면서 너희 죄 없다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동일한 입장으로 눈높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위압감을 안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치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가라, 나 용서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오늘 이 동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굽어 살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굽어 살피시느냐? 굽어 살피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고 몸을 낮춰야 됩니다. 땅바닥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앉아야 되고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보듬어 줘야 됩니다. 굽어 살피려면 그렇게 됩니다. 저 낮은 자리에 떨어진 사람을 내가 굽어 살펴주려면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 끌어올려서 그 사람 제자리에 올려놔야 됩니다. 멀리 있으면서 올라오라고 이건 굽어 살피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쓴 이 단어 그대로 우리를 굽어 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제가 아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을 한 사건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주신 죄인인 가늠한 여자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 주님께서 당연히 하늘 위에서 심판하셔야죠. 하늘 성전에서 너 왜 거룩하게 못 살았느냐고 야단치셔야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 죄 지은 여인과 동일한 땅바닥에 앉아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며 이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높이 계셨지만 그러나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살피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함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런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나같이 죄인을 주께서 끊임없는 성실한 인자하심으로 돌봐주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고백했다가도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나 같은 인생을 예배할 때는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같다가도 살아갈 때는 또 언제 전심으로 예배하느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는 또 예배하러 찾아온 나를 받아주시고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으로 내가 그 놀라운 예배, 그것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뒤에 이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어려운 표현입니다. 히브리 말의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모든 말씀, 약속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높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명예요. 주님의 모든 직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님의 이름에 걸맞고 합당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였다. 이건 뭐 성경적으로 이런 해석도 없거니와 이런 표현도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이름은 가장 높은 주님의 명예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모든 것은 최고치를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약속도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김수영 목사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름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름에 맞게 다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인자와 자비로 저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나타내 주겠다. 두드리는 자 문 열어주겠다. 구하는 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내가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보여줄 것이고 내가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그 약속을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명예에 맞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나를 살려주신 것도 경배의 이유요. 지금 나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신 것도 경배의 이유요. 앞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내 미래까지도 보상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도 경배의 이유요. 내가 오늘 슬프고 힘들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경배의 이유요. 이 모든 삶의 정황이 다 경배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게 우리의 삶의 큰 행복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만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허리를 구부려 굽혀 나를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그 현장에 내가 그 죄인으로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봐주셨구나라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거기까지 내려온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이슬람에 있습니까? 샤머니즘이 있습니까? 애니미즘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주님만이 이렇게 행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 오늘도 따라가시며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약속을 지켜가시는 놀라우심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우리가 통성으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태수의 사건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우리를 담당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진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심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크신 은혜 앞에 크신 주님의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 앞에 우리를 오늘도 생각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워 살피신 싸움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걸어가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하다가도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뒤집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지혜로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판단할 수 없으며 주께서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종들의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그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역사해 주시는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삶을 드리고 예배를 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리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